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들 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앞에 거기다가 이름을 넣어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가 대물림 11호를 시작하였고 이제 커리큘럼을 통해서 4주간 동안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 그러한 요소 가운데 오직 성경으로 5가지의 오직이 있는데 솔라라고 하는데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며 그렇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너무나 명확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이신칭의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노력해야 된다고 뭐 쌀을 이고 가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쌀을 이고 가는데 한 톨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된다. 뭐 절을 만배 절을 해야 된다. 또 뭐 그 티벳 같은 데는 뭐 길거리 가면서 무릎팍이 다 닳도록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혹은 뭐 가부좌를 하고 잠도 안 자면서 앉아서 무슨 돌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이 왜 생겼겠습니까? 왜 기독교가 십자가만을 건물에다 자랑하며 십자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왜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은혜로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이 주어지게 되며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1점도 사람에게 절대로 영광이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중간도 구원의 끝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게 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갈라디아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 3장을 다 읽었지만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기 성경책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요. 왜 어리석은 상태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오늘날 말하면 이단들, 3단들, 4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오려면은 전도를 몇 명 해야 됩니다. 헌금을 얼마 해야 됩니까? 다 이단들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용로에 의해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왜 버렸는,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 보이는 그 복음을 버리고 그 유대 교사들이 가르치기를 당신들이 구원받으려면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해. 거기다가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율법과 할례를 들이밀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를 포기하지 않고 율법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여지껏 지켜온 게 얼마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십자가 더하기 뭐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말씀했어요. 저주받을 일이다.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라도 내가 지금 받은 거, 내가 주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이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단호하게 한 이유는 이것이 구원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의 천국을 얻을 것이냐, 영벌의 지옥을 갈 것이냐,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그 성령을 받게 된 것도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뭐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믿음이 특심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저는 주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씻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가 되셔가지고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의 행함,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 자신들의 할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꾀임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꾀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의 사설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바울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흔들어대도 말씀을 제대로 배운 분들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를 꾀이지 마세요. 나는 제대로 잘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도위에 견고히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혹은 어떤 사람이 나는 참 선한 사람이야. 보통 자기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를 하고 종교심이 깊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의 그런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잖아요.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신비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신비체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 하늘나라 갔다 와서도 구원받는 그렇게 봤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3,000층까지 갔다 왔지만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은 성전까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냐면 오 하나님,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따박따박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고 11조 드리고 또 토색불이 간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라고 할 때 뭡니까?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한 자야.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너는 살인자와 똑같은 것이야. 예수님은 십계명을 더 깊이 있게 해석해 주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그렇게 죄를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육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가 마음속으로까지 죄 짓지 않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행동으로 간음죄, 살인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남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지금 엉뚱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이니까 가슴을 두들기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세리는 의롭다 하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의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얻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죄인으로 고백할 때 이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본인이 죄인 줄 아십니까? 저도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는 죄인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저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 가겠지, 복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깨닫고 정말 나는 타락하였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알게 됐을 때 그 피로 내 죄 씻겼구나, 나는 정말 자유하게 되었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내 죄 씻음 받았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도. 어떻습니까? 세리는 구원받는 길을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주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님들처럼 우리가 만약에 어떤 행위에 의존하고 천주교인들 같은 경우는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게 뭐냐면 선행에 의지하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를 선행을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그분이 뭘 이루신 겁니까? 테텔레스타의 값을 다 치렀다.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의 피로써, 그분의 죽음으로써 주님께서 값을 몽땅 치러버렸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의롭다 하는 것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되는 거지 그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두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민족이 시작됐거든요.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또 대단하게 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나 점차 교회를 다니고 또 신학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이걸 알게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언제나 똑같은데 그것이 뭐냐면 이신층의라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신층의. 이신은 뭐냐면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이신층의라 그래요. 이신층의.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할 때에 뭘 보고 의롭다 하냐면, 아브라함 너 정말 잘 믿는구나, 너 정말 생활 잘하는구나, 너 참 경건하구나, 넌 굉장한 헌신을 하는구나, 그걸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긴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된 것은 그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게 처음부터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것은 아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은 나에게 행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을 맺으실 때 거기를 지나가신 분은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본인이 쪼갠 고기처럼 언약을 지키시겠다, 죽음으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하나님이 혼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은, 정하셨다는 걸 KJV 성경에 보면 account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계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계산할 돈이 이만큼 있는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전부 다 계산 영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값, 내가 하나님께 드릴 죄값, 저주값을 나는 갚을 길이 없는데,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값을 치렀다, 테텔라스타에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건데, 이 의롭다는 건 법정적인 용어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판사가
그 값을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치렀기 때문에 아무개는 무죄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는 거야. 사실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이 값을 치른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값을 인정하고 전향수는 무죄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으로 선언해버리신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 짓고 살고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내적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구원을 이분이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된 것은 할례 이전인 거예요. 할례는 그 다음에 받게 되거든요. 할례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하고도 상관이 없는 게 율법은 430년 모세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율법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와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나의 씨로 말미암아 여러 명의 씨가 아니라 한 사람을 씨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그분이 장차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보고 기뻐하였다. 다 알지는 못했어요. 씨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에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여러분 율법에 매달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에는.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읽어보면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저주의 말씀이 수두룩하게 써 있어요. 그 신명기 28장은 68절이나 써 있어요. 그 말씀 우리가 무슨 수로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저주,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 저주를 누가 받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것은 그분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저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에 나무에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받으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활짝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두 절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이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참 구세주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근데 나는 마음으로 미워했지. 간음하지 말라. 나는 마음으로 간음했지. 이 모든 것을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어떤 것이냐면 율법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교사가 나를 너는 죄인이나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라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고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오래 참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가족관계 힘들잖아요. 가족 간에서 제일 실패를 많이,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훈련시키려고 부부를 허락하신 거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자식을 준 거 아니에요? 자식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깨져,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저도 자녀로 인해서 무릎을 많이 꿇었습니다. 이 맨바닥에 막 무릎 꿇었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언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녀로 인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참 많이 잘못했구나. 내가 자식에게 잘못한 거 많구나. 참 죄인이구나. 참 미안하다. 그런 고백도 하게 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11조를 드리는 거지 자랑하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따내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못 알았을 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주의 은혜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고,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스데반 죽을 때 잘 죽이라고 옷도 맡아주는 청년이었던 내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분이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거야, 그러더니 주님을 위해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여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하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 위에는 절대로 자랑하시면 안 돼요. 오직 주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조차도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랬죠? 시작. 이신칭의. 오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부모된 내가 먼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가지고 자식에게, 내 자식이 부모의 첫 제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한 은혜로 우리 가족들이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주어지게 됨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식에게 신앙을 반드시 전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가정들마다 가족의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 아빠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가정의 제사장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커리큘럼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가지고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2단 3단 4단이 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성경의 세관으로 무장하고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는 꿈을 가지고 정기노회 담임 목사가 노회장으로 1년 동안 섬기게 되는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지혜도 많이 부족한 정치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담임 목사가 1년 동안 잘 섬기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컨퍼런스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독서학교 어린 생명들이 성경의 세관으로 잘 세워지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커리큘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명문 가문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노예 가을을 주님께 맡깁니다. 노회장으로 1년 동안 저는 아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서서 은혜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컨퍼런스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고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게 하시고 토요 독서학교를 통하여 어린 생명들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